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갓 퀘스천 Q&A,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해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방언을 하는 자와 선지자들을 향한 명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역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이유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의 1. 여성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회 안의 적절한 질서,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마땅한 태도와 인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영적 권위에 대하여 마땅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선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AD 1세기의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행동은 정숙하고 존경받는 여성이라는 표시였으므로 여성은 교회에서 머리 덮개를 벗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거만하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여자 머리를 가리는 것이 성경과 동일한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단지 머리를 가리는 행동이 아닌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에 따라 표현될 수 있는 존중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의 2.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교회 내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기 원한다면 오직 교회 권위에 대한 적절한 존중의 태도를 보일 때에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잠하게 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온 헬라어 구나이케스는 문맥에 따라 여자 혹은 아내 둘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남편이 언급된 것을 보면 아내의 의미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여자만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에게만 바울의 명령을 적용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결혼은 보통 지위 상승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결혼한 여자들이 침묵을 지켜야 했다면 미혼 여성들은 얼마나 더 잠잠히 앉아 있어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해석들은 너무도 다양해서 이 시간에 모두 다룰 수 없습니다. 주의 문맥을 감안하여 고린도전서 11장과 15장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문맥은 예언의 전달 및 예언에 관한 신중함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공공집회에서 교회의 예언을 제시하면 교회는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참고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예언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이 취해져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문맥상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 신중한 숙고의 과정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평가는 영적 권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예언에 의문을 가지거나 혹은 예언에 대한 남편의 평가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아내는 공적 집회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서 사적으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행동으로 남편의 영적 권위 존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교회의 무질서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자기 아내의 예언이 철저한 평가를 받고 있을 경우 스스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부를 마치고 다음에 마지막 3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